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이나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가운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했기 때문에 얻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에서는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이제 소망하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복을 더욱더 내가 확신하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 받게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입니다. 받았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나 지금 내 형편이나 지금 내 믿음이나 지금 내 현실이나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어렵다는 어렵다,
이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함을 이미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것을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고 이것을 더욱 소망하며 삽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분명히 10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연약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지 않습니까? 불순종으로 하나님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인류 우리 조상들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제해 주신단 말이에요.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성도만이 누리는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원어에는 믿음으로는 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자, 이 서 있는 은혜, 자, 이 서 있는 은혜는 화평을 누리며 서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고 또 바라면서 즐거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단 말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어 있는 이 복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본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을 때에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바로 타락 전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비슷하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뒤에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성도가 제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다시 성령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지게 됐던 우리 안에. 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면 답이 없는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았죠. 삼손이 뭔가 덩치가 크고 대단한 힘의 장사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거의 100% 예수님 닮았댔지요. 모형이라 했습니다.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오고 지혜가 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면 성품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성품 닮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성격, 개성이 나는 뚜렷해서, 개성이 뭔지 알죠? 개 같은 성격. 절대로 나는 안 변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성품, 하나님 형상으로 변하지 않은 사람이죠. 성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성령의 하나의 열매를 했습니다. 9가지지만 한 개의 열매. 자, 이것을 당연히 맺습니다. 왜? 하나님 성품이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절구하고 기뻐합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생기고 그것을 바라면서 내가 기뻐한다. 자, 이것이 복입니다. 지금은 능력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면 성숙함으로 자라가게 된답니다. 점점. 그러면 점점 우리 예수님 닮아갑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영화롭게 된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평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 점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이렇게 어렵다함을 받은 이 성도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뿐 아니라 환난이나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기를 바란단 말이죠.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어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가 아니라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수동태로. 즐거워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는, 내가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환난이라는 게. 내가 이 환난이나 이런 박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내가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단 말입니다. 먼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면 무조건 참아야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이 그냥 내가 의지로 참는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온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 인내를 통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소망하니까 환난을 견디는 겁니다. 연단은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받아 자질이 된 그 자질. 당신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격증이란 말이에요. 연단이. 자,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소망.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우리를. 아, 내가 하나님 인정받는 모습이 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 예. 이 환난 중에 내가 더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상의 성품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닮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훈련이 힘듭니까? 체력 단련이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그런데 점점 훈련 통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수가 실력이 향상되지요. 그걸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성품도 좋아지고 능력도 좋아지고 지혜도 모든 능력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언제겠습니까?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끄럽지요.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는데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지만 성령 안에서 소망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게 내가 소망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죠.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갈 줄 알았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 못 가면 그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게 된단 말이에요. 성취하게 됩니다.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성품, 무능력, 무지함, 그리고 그런 것들, 세상의 죄들, 이런 것들 끊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입니다. 모든 죄를 성령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인격,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 성령님께서 우리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교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연약할 때. 바로 우리가 아직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을 때란 말입니다. 구원을 얻을 힘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생은 연약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인간의 지혜로도 인간의 능력으로도 돈으로도 뭔가 부귀영화, 명예, 권력으로 세상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기약한 대로라는 말씀은 적합한 때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여기실 때 그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예.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때.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성경에도 이런 인물 있죠. 예를 들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물. 내가 어릴 때 마셨던 그 운물이 갑자기 생각나서 먹고 싶다 하니까 이 다윗의 세 명의 장수가 용감하게 적질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운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 이 물이 뭐라고 목숨 걸고 가 하면서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기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세 명이 물 때문에.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바울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겠다 목숨을 걸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앞에 사람들하고 예수님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앞에 사람은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자,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있지만 죄인 된 사람, 악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로마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네가 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사랑 공의를 실현해라, 이 죄인을 구원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을 때에 이 부분은 구약의 제사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 속죄제를 통한 제사함을 말합니다. 속죄제. 자, 이것은 속죄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흰보자 심판대, 흰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갈라놓지요. 좌편과 우편. 자, 왼편에 있는 자들, 바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녀들, 지옥불 심판.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 성도 자녀들 예외. 왜요? 왜 심판에서 예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자, 피 흘림 때문에 이 피 흘림을 믿는 자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6절, 8절, 9절, 10절 똑같은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한 죄인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고 실현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11절 말씀은 앞에 1, 2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바라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된 거 기쁩니다. 교제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 능력, 지혜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특별히 성도가 이 땅에 누리는 큰 복이면서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는 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이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에 주어진 큰 복이고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과 특권을 가진 우리가 생명의 사명, 복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